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그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승리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볼 때에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남북한으로 갈라진 지가 벌써 70여 년입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아버지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양무리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 이 다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천국 백성 세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전도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귀신 다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귀와 싸워 이겨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무사가 홀로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성큼성큼 다가와서 무사를 향해서 발을 치켜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순간 칼날이 번쩍이면서 무사의 칼이 사자를 내리쳤습니다. 사자는 칼을 맞고서 피를 흘리며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사자를 만난 사람이 무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로 사자를 정확하게 치지 못하고 사자에게 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무사이긴 하지만 그에게 칼이 없었다면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맨손으로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당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길에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원수 마귀가 굶주려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찢기며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며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공격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정신을 차리고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다가와서 어떻게 우리를 도둑질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고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된 그 엄청난 은혜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송두리째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잡혀서 인생을 망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병을 가져오고 사고를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 처음에 욥의 재산을 다 칩니다. 그 다음에 욥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10명이 되는 자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욥을 치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몸이 다 썩어지도록 욥을 쳤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와서 다 도둑질해 가고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욥은 정말로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욥은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이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당해서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에 몸이 병든 것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하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몸이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한 이건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은 여러분 끝까지 이 알 수 없는 고난, 자기가 뭐 잘못해서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여 그의 노년에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은 육신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은 순식간에 우리 영을 잠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을 부단히 쳐서 영적으로 육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수 마귀는 육을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물러가지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완전히 도둑질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틈타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가졌다고 해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그래서 상당한 무술을 연마해야만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 아닙니까? 권세자들 아닙니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아닙니까?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 그리고 영체로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에 돌아다니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그냥 보이니까 우리가 무술을 기르고 힘을 길러 싸우면 되지만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또 사람 속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쳐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험난하게 만드는 그날에 이 능히 싸워서 이기려면 평상시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파악해서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평소에 입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을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평소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모릅니다. 알아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이 마귀 짓 한다고 사람과 싸우는데, 그러면 마귀한테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이 마귀와 대적을 해서 싸워야지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참 마귀짓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막 열받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원수, 그 사람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원수를 잘 해주면서 원수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집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이 남편 속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 남편이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집에 와서는 난장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집사님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마귀 새끼가 또 난리를 친다고 막 맞붙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니 하늘 같은 남편을 마귀라고 말하다니 하면서 또 더 열받아서 더 난리를 칩니다. 애들도 엄마가 아빠를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 마귀 막 이제 아빠는 완전히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남편이 또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옵니다. 이 여집사님이 그걸 보고 또 못마땅해서 아우 저 마귀 새끼 또 오늘도 술 잔뜩 먹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마귀 새끼 오네 마귀 새끼 저기 마귀 새끼 맞지 막 그러니까 이 또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 감싸주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이 마귀 새끼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걸 이 집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마귀한테 이용당했거나 잘못한 걸 알고 이제 남편에게 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날 저녁이 돼서 이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들어옵니다. 그때 이 여집사님이 정정걸음으로 달려가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또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그러고서 남편을 데려다 앉혀놓고는 꿀물을 타서 먹이고 막 등을 두드려주니까 아니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이 집사람이 이거 갑자기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뻥 져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그날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날로 계속 이 여집사님이 그 남편을 잘 해주니까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부인을 괴롭혔구나. 그래서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이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집안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그 가정에 역사한 걸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이 남편을 통해서 이 집사님을 실족시키려고, 이 여집사님을 실족시키고 교회 다니는 것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이 여집사님을 괴롭히는데 이 여집사님이 막 화가 나서 발발 뛰고 남편을 향해서 막 대들고 싸우니까 마귀가 좋아가지고 더 남편이 여집사님을 괴롭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이 마귀의 역사를 깨닫고 남편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남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이 마귀가 깜짝 놀라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마귀가 아무리 그 남편을 향해서 공작을 해서 이 여집사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해도 여집사님 말씀대로만 하면서 남편에게 더 잘해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길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지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마귀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 즉 힘 있는 자들 속에서 역사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져주셔요. 그러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그런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긍휼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부요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이 잘못한 것 그것을 옳다고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그런 잘못을 하도록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마귀는 공중에 돌아다니면서 또 직접적으로 사람 속에 역사를 하는데 이 영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말씀인데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또 마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는 뭡니까? 허리에 힘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몸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못 먹고 좀 쫄쫄 굶어가지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그러잖아요. 힘을 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내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것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말씀의 허리띠를 떼야 영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막입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을 딱 붙이면 적의 원수의 칼날과 창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두렵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워서 에덴 동산에 숨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자꾸 들춰내서 죄책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가슴 벌럭거리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죄를 졌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의 이 죄책감에 이 공격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 평안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가 발걸음 가는 곳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 천국에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우리가 머물러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에 끌어들이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걸음걸음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복을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만들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그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올 때는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건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고 뭐 하나님이 다 우리 삶을 챙겨주시겠어? 이거는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 망가진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믿고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낫는가? 요거는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방패로 이 악한 원수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말씀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우리는 감정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기분이 좋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순조로울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인가 보다 하다가 뭔가 좀 어렵고 뭔가 좀 안 되고 비비 꼬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기분에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이 구원을 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지식을 머릿속에 확고히 하고 이 지식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요동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이 지식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고 마음판에 그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일반적인 우리가 늘 날마다 하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간구,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마귀가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영적으로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오늘부터 정말로 철저히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마귀를 제대로 대적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풍파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벽하게 무장해서 항상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무장해서 절대 마귀한테 도둑질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되어서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사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과 막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에 터져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